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서 우리가 이게 늘 옛날부터 기독교 안에서 항상 뭐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나타나고 그건 1400년간이나 이것이 없다가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파란 목사님이나 또 이 윌리엄 세이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다시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세이머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존지 레이커라는 목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정말 기도하시면은 이 막 병균들이 이렇게 손에서 죽고 이런 역사를 하신 아주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나옵니다. 세이모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같이 좀 읽고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군 존지레 그의 일기라는 게 이제 책 제목인데 거기 17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존지레 거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LA의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는 그 부흥의 집회에 간 겁니다. 어느 나이 많은 흑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윌리엄 세이모 흑인 목사였죠. 그는 어휘력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의사들, 변호사들, 교수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으로 내 마음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삶 가운데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끄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수시로 일어나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담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흑인 형제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또다시 일어서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으시오. 그 남자는 앉은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생생한 예화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과 몸을 충만하게 채우고 거룩한 불꽃 같은 빛으로 인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예수께 속한 세례가 있습니다. 이 예수께 속한 세례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천사나 사람도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따라서 성령님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만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근대에도 윌리엄 세이머 목사라든지 또 파란 목사라든지 또 존 레이커 목사라든지 여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 그분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영으로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런 능력을 다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행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행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는 것이죠. 사실 존 지레이커 목사의 그 이야기처럼 기름 부음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한 100년 전에 120년 전 100년 전쯤에 이 흑인인 그 당시 지금도 흑백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아주 이 멸시를 당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천년두를 알아서 얼굴도 이 곰보딱지가 있고 한쪽 눈도 보이지 않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하잘 것 없는 그 세이머 목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이커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항상 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기를 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은 성령의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은 레이커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리고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은 친히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다 듣고 수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 말 뜻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입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는 좀 제자들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에 너무 놀라서 순종해서 따라갔지만은 다들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다투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가? 사실은 이걸로 여러 번 다투다가 혼이 여러 번 났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까지 그들이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은 따라갔지만은 속은 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너무나 큰 능력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언제 다 깨져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꿈이 살아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때입니까? 그러면 내가 옆에 앉아야지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과 오래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목적이 다르고 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야, 그게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뭐 내가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또 필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먼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주님은 그것까지 다 채워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성품으로도 능력으로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나의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갖기를 원하고 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치관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일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비로소 서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누구라도 태어날 때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지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모든 것은 납니다. 중심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가지려는 것이 그 가치관인데, 이것이 하늘나라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고 남이 먼저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꿔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때문에 그렇겠죠. 또 내 속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에 놀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능력이 갖고 싶으니까 열심히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가치관이 다르면은 기름 부음을 안 줍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오히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름 부음을 안 주면은 그 사람이 찾다가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는 3년 동안을 하나님께 올인했지요.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바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일까지 하는 겁니다. 목숨 버리고 따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 가치관이 변화된 자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세상 가치관이나 옛날에 나의 추구하던 것들을 금방 버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려야만이 주님과의 이제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버려서 내가 바꿔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목적과 생각이 다르면은 아무리 자주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하잖아요. 마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하나가 된 자, 일본어 성경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걸 갖고 싶고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도 나에게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이 똑같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적이 다르면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 맞춰가야 되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나의 소원을. 여러분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고 떠날까봐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국민학생도 아는 거지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요. 어떨 때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조금 하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을 조금 알게 되고 맛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뭐가 깨달아지고 뭐가 체험되는가 하면은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하는 것이 점점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왔을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점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 있고 절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끝밖에 모르지만은, 오늘 끝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먼 장래까지,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뜻을 받기가 어렵더라도 나를 되도록이면 내리고 그 뜻을 붙들어서 행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진짜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라도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귀한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그날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영생하고 내가 또 죽을 때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가족이 아무리 슬퍼하고 운다 할들 함께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돈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눈물 한 방 안 흘립니다. 일어난 적 안 따라와요. 사실은 그 죽을 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할까? 내가 죽을 때에 영생과 연관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손에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받은 영생이란 겁니다. 영생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도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영생이란 겁니다. 꼭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친밀한 교제가.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만큼 자유롭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살이 많이 쪄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 왜 그렇게 말랐을까요? 하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늘 세상 것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건 뭐 살이 찔 수가 없죠. 살이 뭐 지금도 그렇게 찐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제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는지 잘 보면 전부 세상 것이에요. 그렇죠? 항상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정말 성공하고 뭐 이래 주위에 또 이래 사람들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나서 또 힘들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세상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것들이 내가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면은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에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금방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이고 또 시기 질투에 묶임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면은 대부분의 이런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해집니다. 있고 없고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 다 나를 못 알아줘도 딱 한 번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재밌는 비유들도 많은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다 모은 것 이 모든 가치를 100데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00만행 정도입니다. 지금 돈으로. 물론 100만행은 크지만은 내 인생 다 뼈 빠지게 일을 해서 100만행밖에 안 되면 참 적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를 1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엔이에요. 6천억 엔. 좀 놀래주세요. 이 6천억 엔은 100만 엔에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가면은 내 인생은 60만 배의 이익이 있는 것이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은 늘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은 영원하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0만 배의 이익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가는 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출신이었던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의 자기가 애써서 모으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이건 배설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생을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관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됐지요.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러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영생, 영원한 멸류관 이런 것들이 바로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훨씬 크고 더 귀한 보화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떻게 이렇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매여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기뻐서 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라는 이 영원한 가치 있는 밭을 발견하면은 기뻐 돌아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신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십니다. 모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다 하늘나라에 두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볼품없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어떻게 행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부터 부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 바른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떤 마음입니까?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기를 비워 먼저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냥 빈 채로 놔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채우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을 때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가 되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나는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도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심판하고 말하고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행하려고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 한마디도 무엇도 전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야말로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를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걸 순종할 때에 사실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그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조세시죠. 예수님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셔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뜻을 알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얼마나 바쁘셨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장 20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이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일을 하셨는데 그냥 피곤해서 저녁에 주무셨느냐?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닌 기도를 자꾸 하면은 자꾸 피곤해집니다. 기도가 완전 노동이 되고 완전히 이게 힘만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기도 속에서 내가 새 힘을 늘 얻으려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친밀함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함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도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시면서 오히려 정말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시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예수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 중에 괴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라지는 상태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모든 분노, 진노, 저주를 한 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으면 그만이죠. 안 지면 되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나를 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죠?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닌 거를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시간을 기도하셔도 평강이 없어서 또 1시간을 기도하셔도 또 평강이 없어서 또 1시간을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은 나를 쳐는 것도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정말 저는 아주 미숙하지만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안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좋고 나에게 복된 거라도 나를 절대로 내 손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끄는 분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중에나 사람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줄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선택과 행함은 너가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참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10년도 있습니다. 20년도 있고 평생도.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지만 내가 자율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 뜻을 붙들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라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로서 나를 먼저 십자가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철칙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늘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생을 늘 생각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높은 이름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누구라도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누가 제일 방해하고 누가 제일 그 길을 못 가게 할까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사실 나의 욕심,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다 모든 것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2년 동안이나 순종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등 떠밀려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주의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3년 동안 그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졸업하면은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그만둬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건 저한테 아주 큰 이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다닌 회사가 친척 회사에 사실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서부터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집도 제공을 받았고, 또 사실 월급도 아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뭐 사례를 안 받아도 뭐 개척이어서 뭐 사람도 없는데 들어갈 것만 많지. 그런데 이제 제가 개척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많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도 사실 제가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당장 살 집을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월급이 없으니까 저나 가족의 생활이 아주 곤란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게 뭐 운영 자체도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그래서 정말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기한이 없이 그런 마음이 왔으면 그냥 또 이게 뭉개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아니 이게 졸업할 때까지 결정하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졸업이 이제 6월달 초였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회사 이제 결산이 3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3월 말까지 이걸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해주는 것이 회사에게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일단 내가 어떤 결정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그래서 3월 초부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라니까 막 별별 생각이 다 오잖아요. 아니, 다른 일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수없이 많은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또 그 회사까지 그만둘 리 뭐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정말 이 회사 그만두면은 가정생활 이나 또 교회 문제, 이런 걱정들, 또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고 헌금 가지고는 전혀 이거 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정말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회사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다 하고 뭐하고, 또 목회도 다 했고, 그리고는 이 신학교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레포트 다 쓰고 공부까지 다 했는데,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마음밖에 안 올라오는 게 사실은 항상 부정적인 거 하고, 뭐 기도하면은 그냥 회사 그만두지 말고 그냥 하면 되지 않은 이런 생각도. 그런데 정말 마음을 완전히 깔아앉히고 조용하게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풀타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금식해야지. 또 금식을 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제 문제는 아예 기도하지를 안 하기로 했어요. 걱정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걱정하고 내 문제만 막 태산같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일 절대로 기도 안 하기, 내 감정 절대로 기도 안 하기, 뭐 가족에 대한 생활 문제 기도 안 하기, 교회에 대한 거 기도 안 하기, 뭐 자원 전부 기도 안 하기. 그건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뭐 제가 뭐 큰 할 일은 없었지만은 회사가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또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은 그 친척 때는 사장님이 시험 들 것 같더라고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되면은. 사실 5년 동안이나 제가 그 회사에서 정말 월급도 잘 많이 받고 집도 제공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있다가 그 덕분에 사실은 생활뿐만 아니고 교회 개척도 할 수가 있고 신학교도 가고 다 이렇게 그 은혜로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 연말에 이제 그 연말이 3월 달이니까 그렇게 바쁜데 그때 또 사표 내가지고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이 큰 소리를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그분이 그 시험 들지 않게끔,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이러면은 이제 이분의 이제 구원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으면은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제일 걸리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시험 들지 않을 거하고 그분의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속에는 제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솔직한 이야기, 머리도 그렇고 막 그 생각밖에. 그래도 저는 제 기도 안 했습니다. 제 기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분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 한 3주간 정도를 열심히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신기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든지 그것이 마음에 콱 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한 일주일간. 그러고 이제 3월 말이 되어서 찾아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지금이라도 안 가면 되는데 그분이 그만두라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가서 이거 그만두겠다 해야 되니 이건 뭐 스스로 그냥 밥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주님의 뜻이니까 갔어요. 가서 그러면 제가 참 너무 그동안에 신세도 많이 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정 이야기를 이제 다 하고 정말 너무너무 회사도 바쁘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죄송한데 좀 그만둬야 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가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짧지만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는지. 그러고는 한동안 있다가 첫 마디가 그러면 나가서 살 집은 있어? 묻더라고요. 나가서 살 집은?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너 생활비는 나올 수가 있어? 막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그러면은 그냥 그 집에 계속 살고 월급은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월급 대신에 조금만 줄 테니까 생활비하고 교회 잘하도록 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그때 만일에 그만 안 뒀으면 아직도 저 회사 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목회하고 회사 일하고 물론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목회한다고 다 일 그만둬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는 너는 목회만 전념을 해라.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순종을 안 했다면은, 제가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았다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목회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지만은 그 뜻을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껍질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기름 부으심은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먼저는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때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나는 그 뜻을 올라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더 큰 기름 부으심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이 땅의 삶도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